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8장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사의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곱인 심판.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총 5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7촛대. 자, 이 7촛대는 그때의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갱신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또 그들에게 칭찬해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편지 형식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늘 보좌 환상은 4장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가 하나님과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내용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 7 심판 환상은 세 번째에 있는 7 심판 환상이 나오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16장, 굉장히 길지요. 총 11장입니다. 11장에 걸쳐서 7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심판은 대상자가 누구냐니까 불신자다. 세상이고 불신자지 구원받은 백성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심판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어서 동일한 고통도 당할 수 있지만 동시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흔히 경제 용어에서 또 세상의 어떤 영화를 보더라도 제로섬 게임이라고 합니다. 제로섬 게임이 뭡니까? 나머지가 99명이 손해를 보고 한 명이 그 나머지 99명의 손해를 다 가져가는 걸 보고 제로섬 게임이라 해요.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은요, 99명은 고통을 당하지만 그 99명의 고통 때문에 한 명이 이득을 본다는 거예요. 지금 심판이 이런 의미입니다.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만 반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심판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7 심판 그 환상에 대한 첫 번째 우리가 머릿속에 딱 넣어야 될 것이 심판은 우리를 축복하는 과정이다. 그거를 넣어야 됩니다. 자, 이 7 심판이 총 3개로 나옵니다. 7인, 그다음에 7 나팔, 7 대접. 대접은 그릇이죠. 이 3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7 심판이라고 하니까 첫 번째 심판은 불에, 두 번째 심판 물에 대해서 아니면 지진에 대해서, 세 번째는 지진, 네 번째는 이런 의미의 1, 2, 3, 4가 아니고요. 총 인 도장이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이 소세지가 아니고 저기 두루마리 종입니다. 저 두루마리에다가 이 촛등이죠. 촛물이죠. 촛물을 색깔 있는 촛물을 흘려가지고 딱 봉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빨간 거는 뭡니까? 촛물이죠. 저걸 보고 인이라고 합니다. 두루마리 편지에다가 인을 7개를 떠뜨렸어요. 자, 7 심판이라는 것이 7인, 이 인을 한 개씩 도장을 한 개씩 뗄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또 천사도 이 7 나팔을 7번 부는데 그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7 심판이라는 것은 총 3개가 나오는데 그 이 한 개마다 각각마다 7개의 환상이 보여준다고 7 심판이에요. 심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다 심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심판의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사진 나와 있듯이 한 개씩 뗄 때마다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1번에서 우리가 5번까지 했고요. 오늘은 6번, 7번에 할 건데 지난번에 했던 것을 잠깐 복습하시면은, 자, 첫 번째 인을 딱 뜨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흰말. 자, 내짐승이 원래는 나오는데, 내짐승이 아니죠. 내생물이 나오는데, 맹수, 가축, 사람, 날짐승, 피조물의 대표들이 나와서, 그죠? 그들이 말을 하니까 4가지 말이 나왔어요.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래서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뜰 때마다 첫 번째는 이 내생물 중에 하나가 나와서 이 말을 하니, 이 구두로 말을 하니까 이 첫 번째 흰말이 나왔어요. 흰말은 뭐냐? 승리, 정복. 첫 번째 인을 딱 뜨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천국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기고 이기려고 몸부림치며 승리하는 장면이 첫 번째 나와요. 그게 첫 번째 인을 떴을 때 나오는 환상이었습니다. 그게 흰말에 대한 의미입니다. 자, 이 흰말은 총 그 스가랴에서 나온 걸 그대로 구약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자,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나왔어요. 붉은 말은 뭡니까? 전쟁과 사륙. 자, 이 복음을 증가하고 세계의 복음을 증가하고 선교하는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일어난다고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은요, 이 전쟁과 이 사륙이죠. 전쟁을 통해서 죽으면 그 사륙이라고 하잖아요. 이 붉은 말을 통해서 막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된 세상에서 복음이 증거되면서 동시에 뭐가 일어납니까? 사단은요, 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요? 복음 못 증거하기 위해서. 자, 세 번째는 무슨 말이 나옵니까? 검은 말이 나와요. 세 번째 인을 딱 뜨니까 검은 말이 나옵니다. 이 검은 말입니까? 경제적인 고통. 자, 전쟁이 일어나니까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자, 간접적인 피해자 전부 다 무슨 고통을 받습니까? 경제적인 고통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 다 고통을 받지만 피할 길을 주신다. 이게 재앙의 과정이에요. 지금 역사 그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복음 증거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적 어려움 당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이 패턴을요, 이 7인 심판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인을 띄니까 뭡니까? 이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검은 말이, 이 뭡니까? 청황색 말이. 청황색 말은 죽음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자, 복음 증거되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예, 이 경제적인 고통 당하고, 네 번째는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여기는 3분의 1이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인을 딱 띄니까 뭡니까? 이제는 순교자들의 기도가 나와요. 쉽게 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과 또 경제적인 고통과 복음 증거되는데 거기에서 수많은 죽음 가운데 누가 끼어있냐? 순교자들이 끼어있다. 복음 증거하다가 그 과정에서 죽는 순교자들이 끼어있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니까 이 세상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기근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는데 그 가운데도 순교자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은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다. 고난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서 행복하게 잘 살아간다가 아니라 예수 믿고 복음이 증가하는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받기 이전에 우리에게는 고난도 같이 따라온다. 그죠? 또 그 과정 가운데 순교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순교자들의 증거가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어느 시간표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 순교의 이 일을 마치고 마지막 심판을 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오늘은 6번째, 7번째입니다. 6번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6번 보니까 여섯째 이는 종말 직전 큰 심판과 진노를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총 5가지 앞에 인을 뗐을 때 벌어지는 일을 봤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고통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가운데 순교자들이 나오고 이렇게 5가지 나옵니다. 그때 자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매. 자, 이사야서 34장 4절의 그 이미지를 여기다 그대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하나님 그 환상을 통해서 이사야 34장 4절의 그 환상과 동일하게 보여주셨어요. 이사야 34장 4절에 뭐라고 하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에 세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자, 이게 큰 지진 알겠죠? 그다음에 해가 검은 뭘로 해요?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졌다. 해가 까매졌어요. 달은 피같이 됐어요. 그죠? 자,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졌어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맞죠, 그죠? 별들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하늘은 뭡니까?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막 하늘 자체가 막 혼란스러워져요. 그 산과 섬이 막 옮겨져요. 이건 자연계에 큰 파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순교자들에까지는 계속 왔어요. 근데 이 6번째 이 심판은요, 사실상 아직까지는 부분적으로는 시대마다 조금씩 있었지만 이것이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계시록 심판을 얘기할 때는요, 이 과거에서 미래로 갔다가 또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현재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주는 내용이거든요. 시간 순서로 돼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6번째요, 종말 직전의 큰 심판과 진노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직 역사적으로도 경험 못했을 수도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실지 몰라도 역사적으로도 경험 못했어요. 쉽게 말해 자연계에 큰 파괴가 일어나니까 세상의 권력들, 그죠? 질서들, 이게 전부 다 붕괴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가끔씩 볼 때 이제 우리 지구 온난화는 얘기하잖아요. 이게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이 자연계의 큰 파괴는요, 기존에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또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 질서들 있잖아요. 국가에 대한 질서, 법에 대한 질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싹 다 무너집니다. 자연계가 무너지면 그래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지만 세상의 법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자연계 다 무너지는데 무슨 세상의 법이 필요합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혼란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인간들의 반응은 어떠냐?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또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무슨 말이냐니까 그 어떤 사람도 예외도 없어요. 그죠? 왕이나 뭐 장군이나 부자나 강한 자나 아니면 종이나 자유인이나 뭐 누구든지 간에 숨어버려요. 숨어가지고, 그죠? 이 지금 자연계의 큰 이 고통을 막 지금 자연계가 지금 다 무너지는데, 이 고통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 우리를 여기 고통에서 우리를 좀 벗어나게 해달라. 이런 울부짖음입니다. 코로나가 한번 우리가 왔잖아요. 사실은 코로나가 지나고 보니까 2024년, 5년, 2년 좀 더 넘었어요. 이제 끝난 지가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확 끝내버린 거예요. 23년까지는 그나마 조금 남아있다가요.
조심하고 있다가 대부분 마스크 쓰고 있다가 2024년, 2025년, 지금 2026년 2년 반 됐죠. 싹 다 끝났어요. 코로나가 한번 와서 한번 전 세계를 휩쓸어버리니까 사실상 이 자연계 붕괴의 한 일부분이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물론 아주 작은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도 온라인으로 또 소수의 가족들이 모여서 움직일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길거리 마음껏 활보하고 움직이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것이 전부 다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연계가 붕괴되면요, 조금만 붕괴돼도요, 우리가 평상시 즐기고 누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막혀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심하게 붕괴되어지니까 막 울부짖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게 가난한 사람 얘기가 아니라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뭐 능력 있는 자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을 때 누가 능히 쓰리요 하더라. 누가 지금 이 진노에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냐? 이 고통에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냐? 지금 자연계가 무너지니까. 코로나도 제2의 코로나가 또 온다고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뭐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지금 코로나 변이가 다시 벌어졌다. 뭐 아주 심각한 건 아니지만 이런 뉴스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바이러스에 대해 감염이요. 저도 아니 바이러스도 약 먹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쉽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왜 이 바이러스가 변이가 되면은 이 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그런 걸 많이 유튜브나 또 많은 과학자들이나 또 의료계에 있는 사람들이 설명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아, 이거 불가능한 거구나. 일단 벌어지고 나서 그걸 연구해서 치료약을 만들면 또 변이해가지고 또 그 치료약이 쓸모없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게 되더라고요. 다행히 더 이상 변이되지 않고 잡혔는데 이건 또 변이될 수 있죠. 코로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뭐 지구온난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전쟁으로 발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자연계 특별히 일본이나 이런 지진이 심하게 일어나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은 해산물을 마음껏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땐 지진이 일어나고 주로 이제 원자로는 바닷가 중심으로 바닷가 주변에 만들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물을 이용해서 식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한번 이 원자로 박살이 나가지고 그거를 못 담으니까 결국은 바다로 지금 방출하고 있죠. 그래서 뉴스에 안 나와서 계속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 결국은 돌고 돌아서 태평양을 지나서 뭐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태평양을 또 전 지구에 다 섞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사능 때문에 사실상 많은 이 해산물들이 사실상 이제 변이되어지고 변질되어지고 앞으로는 못 먹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지금 이 재앙에서 벗어나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 6장 얘기거든요. 그다음 요한계시록 그다음에 7장이 나오는데 7장은요 갑자기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심판의 중간에 이 사도 요한이 적다가 심판의 내용만 적은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6장은 심판이었는데 요한계시록 7장 넘어가니까 뭐가 나오냐니까 바로 구원받은 성도는 얼마나 축복받았는가라는 걸 또 중간에 한 장을 아예 집어넣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 요한이요 심판 쭉 얘기하다가 중간중간에 구원받은 백성은 아무 상관없다. 또 중간중간에 구원받은 백성은 아무 상관없다. 이걸 막 집어넣었어요. 삽입구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요 누가 능히 서리요 요한계시록 6장 17절의 말씀을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그 7장의 내용이 다음 주에 할 건데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4만 4천에 대한 얘기예요. 신천지가 떠들고 있는. 난 지금 우리 교회도요.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교회 신천지들이요 대놓고요 계속 편지를 보내요. 내 우편물을 가면서 거의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신천지에서 편지가 와요. 보지도 않고 다 찢어버리는데 이거 나 짜증이 나더라고요.
누가 지나가다가 그 우편물을 보면 우리 교회 또 신천지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신천지 마태지파에서 와. 전화번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거 못 오게 하는 방법이 없냐. 이 지금 저기 뭡니까? 구원파 신천지 이게 자꾸 편지가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못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없대요. 근데 대신에 전화를 해서 그 상담사하고 얘기해서 한 번 더 보내면 당신이 고소하겠다라는 얘기를 그걸 녹음을 시켜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 보내면 고소를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몇 번 돌렸죠. 이 인간들이 잘 알고 있더라고. 안 받아요. 아우, 그것도 여기 벌써 2020년부터 왔었더니 지금 6년 동안 매주마다 온다 미치겠대 진짜. 처음에는 그냥 쓰레기다 하고 찢어버렸는데 매주는 아니죠. 거의 2, 3주마다 한 번씩 오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열받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이메일 보내도 보지도 않고. 그것들을 법적으로 알아가지고 무조건 보내는데 찢어버리는 것도 진짜 신경질 나더라고요. 아무튼 이 인간들이 14만 4천을 뭘 얘기인데 진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런 미친 진짜로 무식한 놈들의 얘기들을 그대로 하고 그걸 믿고 어리석게 그걸 또 믿고 옛날 14만 4천 명이 들어오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거든 신천지가. 그러니까 또 14만 4천 명이 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안에서 또 싸워야 돼. 누가 더 많이 헌금하냐, 누가 더 많이 신천지를 꼬셔오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서 경쟁을 시켜가지고 14만 4천을 또 추리고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14만 4천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12지파, 그죠? 12사도 곱하기 하면 144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천 많다는 얘기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 수만이 많아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에 대한 내용을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 그런 거 요한계시록 8장에 딱 넘어갑니다. 그것도 일곱째 그 인에 대한 이제 이게 보이죠? 일곱 번째 도장을 띌 때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일곱째 인은 더 큰 심판이 임하기 전 모습을 보여줍니다. 끝이 아니에요. 자연계가 붕괴가 되는데 그 자연계가 붕괴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일곱째 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곱째 인은 폭풍 전야의 정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자연계가 막 붕괴되면서 너무너무 막 혼란스러워졌는데 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잠잠한 시간표 오는 거예요. 8장 1절에 보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게 조용하다. 하박국 2장 20절에도 스바냐 1장 7절에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바로 잠잠한 시간, 고요한 시간이 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래서 이제 7 나팔의 심판이 옵니다. 자, 이 7 나팔의 심판이 오기 전에 고요한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일곱째 인이에요. 그 일곱째 인을 띌 때는요, 심판이라는 개념보다 더 큰 심판을 준비하는 시간, 더 큰 심판을 기다리는 그 시간, 그게 일곱째 이제 심판입니다. 일곱 인의 심판입니다. 자, 그때에 구원받은 백성은 요한계시록 7장에도 14만 4천은 나왔지만 또 8장에 또 나옵니다. 3절에 나와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더니, 많은 향이 뭡니까? 향. 자, 이 천사가요, 지금 이 향로, 금 향로 있죠? 이 향을 피우는 그 단지입니다. 향로를 딱 들고 왔는데 그 안에 향이 많아요. 이 향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 성경이 그 향을 표현할 때는 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이 은혜가 이제 뭘로 합치느냐? 3절 후반부에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자, 하나님 이 향로의 이 향은 그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하나님 은혜가 뭐하고 합쳐진다고요? 성도의 기도와. 그거가 딱 합해져서 자,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이 주신 이 큰 은혜가 합쳐져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멋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 응답하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때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담을 때에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로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연이 뭡니까? 이 은혜와 우리의 이 기도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자, 하나님의 은혜를 한쪽에 천사들이 담고요, 한쪽에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섞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다 올라가는 겁니다. 천사의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자, 5절에 그래 나오죠. 자, 이거를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뭘 줬냐? 불을 줬어요. 불. 제단에 불을 줘. 하나님이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기도를 합쳐가지고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에 대한 응답으로 불을 내렸어요. 불. 제단에 불. 이 불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쏟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5절 끝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쿵쿵쿵쿵 그리고, 그죠? 음성에 막 번개 벙벙벙 거리고, 그죠? 막 지진이 막 일어나고 진동이 일어나고. 무슨 말입니까?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요 기도응답입니다. 사람들이 심판은 안 좋은 거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늘 보좌로 가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그 응답을, 그 제단의 불을 그 응답으로 줘서 땅에 내려가지고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그래야지, 그죠? 세상이 심판을 받아야지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응답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에 뭐 크고 작은 문제, 응답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는 당연히 있어야 될 부분이고, 진짜 큰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뭡니까? 세상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다. 그래서 언제 심판이 임합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예수님 온다 그랬잖아요. 똑같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복음이 증거된다. 이 복음이 어떻게 증거됩니까?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심판이 내리는 거예요. 응답으로. 심판이 내리니까 모든 민족의 만국의 복음이 증거되시면서 동시에 전쟁도 일어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나가고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경제적으로 이 순교자들의 피가 일어나고, 그죠? 자연계가 막 붕괴되고, 그게 재수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재앙을 내려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심판은 교회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7인 심판은 총 7개를 나누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 개 한 개 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역사적인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심판은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도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의 대상자가 아니라 심판의 주관자요, 하나님께 완전한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고 이 땅에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자연계가 붕괴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소서. 그와 상관없이 그것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음 증거를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 지말이 맞아요. 지금 AI가 발전이 돼가지고요. 이제는 내가 볼 때 한 2, 3년이면 될 것 같아요. 2, 3년 정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외국인과 대화를 할 때 내가 지금은요 인터넷이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X나 뭐 이런 데 들어가 보고 하면은 글을 쓰면 카톡을 쓰잖아요. 나는 분명히 한글로 써요. 근데 상대가 딱 받아볼 때는 자기 나라 말로 그대로 보여져요.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쓰는데 나는 받을 때 바로 한글로 돼 있어요. 그게 옛날에는 번역을 했는데 지금은 동시다발적으로 카톡을 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요.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중에 이제는 말을 하는데 이어폰만 끼고 있으면 그 사람 말이 바로 자기 나라 말로 얼른 들리면 지금 그게 되고 있는데 조금 딜레이가 돼요. 이렇게 인터벌이라고 그러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들리는데 그 기간 1초, 2초 인터벌이라고 그래요. 이 인터벌이 있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 인터벌이 있는데 그 1초, 2초를 줄이는 기간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거의 1, 2년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민족 만민에게 복음 전하기가 너무 쉬워졌죠. 옛날에 이 언어가 안 돼가지고요. 교통이 안 돼서 하나님은 전 세계화될 수 있는 교통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언어가 안 되니까 힘들잖아. 이제 언어가 문화가 소통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화를 소통할 수 있도록 전 세계 인터넷을 깔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언어가 안 되잖아요. 이 언어를 할 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님이 AI를 활용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말세시 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끄트머리에 서 있음을 기억하시고 성령 인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서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민족 만민에게 복음 증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